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으시죠? 좀 어떻게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리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 때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좀 집중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새로운 특권, 예를 들어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특권, 그리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특권, 이런 등등. 그래서 자녀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조금 다른 관심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거기에 포함된 의미는 아빠를 닮았거나 엄마를 닮았거나 당연히 부모를 닮았겠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참 놀라운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에 오스트리아 수도사이기도 했고 또 과학자이기도 했던 이 멘델은 우리가 왜 어떻게 부모를 닮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225회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법칙들을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는 그냥 랜덤으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물질, 그 당시에는 아직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텐데 이 유전자 안에 담긴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서 이게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드시 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특성, 그분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옷만 갈아입었거나 이름표만 바꿔서 단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완전한 변화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이 중생을 통해서, 이 중생은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거듭남, 이 중생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brand new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는 품격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로서의 품격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는다. 선비는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치지 않는다. 이 두 속담 모두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체면, 자기의 본래 모습을 포기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속담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품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의 바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지금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에 대한 강조,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좀 지나서 여러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보면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도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믿었으며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영적인 지식이 전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신이 우리를 결국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제 나중에 2세기가 넘어가서 제가 아까 본격적으로 위용을 떨쳤는데, 이때는 사실 초기 단계 그런 영지주의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골로새 교회의 근간을 흔들 만큼 벌써 위협적인 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이 상황이 미치고 펄쩍 뛸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외부의 박해, 이 로마의 박해도 어떻게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데, 이 내부 안에서도 이단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으니 이게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본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랍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낭만적인 소리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기 한가운데 있다니까요. 밖에서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 좀 단호하고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예의를 지키고 선함을 유지하라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 교인이었다면 바울의 이 권면이 귀에 잘 들어왔을까요? 참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던 이 세력들은 분명히 교회 리더들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지속적으로 맹렬하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아마 교회를 공격하던 무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아마 이단 사상을 가진 무리들은 이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비방, 분노 이런 것들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무리들의 중상모략의 대상이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은 사실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왜 대체 예의를 지켜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하고 그 위에 사랑까지 더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했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권면할 때 여기에는 분명히 이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안에 품었을 때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수가 있고 선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의를 지키고 선을 베풀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예의 바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여기서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예의 바름이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은 예의 바른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의 바른 분이었을까요? 네, 예수님은 아주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아주 예의를 잘 갖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뿐 아니라 공생애를 이제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이 한참 인기도 누리고 유명세도 누리고 있던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 중에서 특별히 저한테 좀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까지 예의를 갖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방해하던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누구나 손가락질하던 세리에게도 그리고 절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한센병 환자에게도 나병 환자죠. 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고 죄 많은 사람에게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무례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게
지금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봐도 예의라는 것은 아래에서 밑으로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직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또 경험이 적은 사람이 경험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의의 올바른 방향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예의는 쌍방입니다.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예의입니다. 예의를 사전적 정의로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윗사람에게 아니면 권세자에게 그들에게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마땅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의라고 지금 사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예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인격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그들을 대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의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교만함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례히 행하기 마련입니다. 잠언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례함과 교만함이 동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연결되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저는 참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교만과 무례함은 아주 자연스럽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시대에만 해도 지금같이 쓰다가 뭔가 잘못되면 지우고 아니면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편지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의 선택, 표현의 선택,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교만과 무례함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아주 쉽게 교만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큰 걸 이루지 않았어도, 아주 놀라운 걸 해내지 않았어도, 아주 요만한 것만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꽤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를 목회하던 시절에 이분의 이제 유명세와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날로 이제 부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앉아서 성도들의 모습을 딱 봤는데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를 짓지 않고 강당을 빌려서,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의자를 놓고 통로에도 앉고 급기야는 계단에까지 사람들이 다 앉을 정도로 정말 빼곡하게 그 강당이 가득 찼답니다. 이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더래요. 그래도 이 정도는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분이 번쩍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룬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를 4개로 나누는 그런 분리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을 넣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요만큼만 이룬 게 있어도 우리를 막 치켜 세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집니다. 돈을 벌수록 교만해집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경험을 쌓을수록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를 이루어 갈 때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지, 여러분 갑질하는 영상들,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세계 몇 대 부자, 아니면 어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무례히 대하는지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례함이 흘러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좀 달라야 됩니다. 이런 그 무례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실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 교회는 옳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에 빠지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속된 곳, 교회는 깨끗한 곳, 선한 곳,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곳, 이렇게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흑백 논리에 잘못 빠지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는고 하니, 내가 믿는 바,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상대방에게 우리는 거침없이 공격적이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대인들이 창기, 세리, 이런 어떤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들을 막대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한편에서 보면 누가 봐도 죄인인 저들에게 지적해 주거나 아니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는 것,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공격적으로 무례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현행범입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상황 끝인 거죠. 모세의 법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요? 그들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언을 남기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대체 간음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세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해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로 막 동족의 피를 뜯어먹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고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뜯고 이렇게 해서 동족들을 아주 괴롭히던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저주의 대명사, 저주받을 인간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인데 예수님이 세리에게,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인기도 없고 좀 그러시더니 약간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리인데 저 사람하고 대체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걸까? 아마 사람들은 다들 웅성웅성하고 지금 대체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좋게 좋게 그래 그냥 예의를 지키고 선을 베푸는 그냥 그 정도의 분이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의를 지킨다고 이야기할 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기준 이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다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동성애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어떤 중범죄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합니다. 자, 그럼 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루시는 걸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상황이 종료가 되었죠. 토를 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사람들 다 갔으니까 너도 잘 가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문제를 분명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죠. 하지만 죄 문제 자체를 결코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인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품격 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심지어 죄인을 향해서도 예의를 지키시고 품격을 지키는 이 모습, 저는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이러한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의 바름을 실천할 때 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른 의도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예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예의 바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플러신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또 총장도 역임하셨던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마우라는 저자는 본인이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일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대요.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그 버스 통로 사이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마우 옆에 와서 물어보더래요. 제가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농담도 건네고 가족, 공부, 취미 이런 이야기들을 한 15분 정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종교 얘기로 이제 넘어오시더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막 열변을 토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마오가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성분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그걸 진작 얘기했어야죠 이렇게 화를 내시더래요. 그리고 자리를 일어나서 다른 대화의 상대를 찾아서 떠나셨답니다. 이 남성분의 의도는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한 따뜻한 태도는 목표가 뭐였습니까? 네, 전도였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쩌면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전도왕을 노리고 있진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이거는 어떤 의도가 담긴 착한 행실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냥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고 와서 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막 겉으로 엄청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네이처로서, 우리의 본성으로서 예의 바름, 그리고 친절, 이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남성분처럼 사실 차에서 버스에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귀한 일이죠. 다만 이때 저자 이 마우는 그 남성분에게서 온유와 존중을 받는 느낌이 없었답니다. 이 저자가 이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받은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가족관계, 공부, 취미 등에 관한 그의 질문은 아주 불성실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에 놀아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아버지를 닮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예의 바름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을 가르쳐 주신 이정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다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시고 강조를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겁니다. 적어도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여러분은, 목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은 평신도보다는, 최소한 평신도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발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말, 행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무례함이 판치고 약자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그런 것이 정말 유행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삶을 사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얘기인데요. 포기하면 편해입니다. 뭘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고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의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편해? 아니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예의 바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양보하지도 마세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참 각박한 이 세상의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멋있고 정말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 주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예의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그 예의 바른 삶, 선을 베푸는 삶, 그리고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